말씀 구약성경 다니엘 11장 32절 1254페이지입니다. 1254 우리 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언약을 깨달고 악행을 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오명을 들으시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신앙이 뭔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다니엘을 통하여 깨닫고 이 말씀 통하여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둠 속 세상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모든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 베푸시고 건강의 복 허락하시고 가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경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자의 신앙이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독교를 믿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종교를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그 자체의 두 단어 속에는 생명도 영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과 영생과 진리와 부활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안에 있다는 것을 이 한 시간도 나와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1973년 영국의 제임스 리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 못하는 위대한 생각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가지고 산다. 셋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위기를 당할 때에 정말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용맹을 나타내는 담대함의 위협이 있다. 신앙의 용맹을 나타내는 담대한 위협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 오늘 본문에 다니엘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다니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삶-믿음을 다니엘은 어떻게 나타내었을까? 그것을 다니엘이 나타낸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전 586년, 지금부터 따지고 보면 2800년 전이지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해서 유다의 청년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가게 됩니다. 그때에 다니엘도 청년이었기에 포로가 되어서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이방 나라의 술사나 모든 지식가보다도 지혜와 명철을
10배나 더 주어서 이 바빌론 나라의 4대에 거쳐 왕의 국무총리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벨론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나라에 한 번만 국무총리가 되었다 해도 위대한 인물인데 4번에 걸쳐서 국무총리가 되는 지식과 지위를 주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존경스럽고 놀라운 인물입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다니엘이 바빌론에 별과 같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별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선전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을 뽑아내었다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는 자가 딱 구분이 되어 나와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게 하고 즉 마귀에게 속하면 마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언약을 배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행을 하게 만들도록 속임수를 놓아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은 파괴시켜버리고 그리고 악한 자의 동료가 되어서 그 악한 자가 하고 있는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이가 하는 최고의 목적이자 회개의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합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의 아는 백성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들어온달지라도 별의 빛은 더 빛나는 것과 같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고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닥치는 어둠 속에서 같이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뭘까요? 아무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둠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믿음이라는 빛을 나타낸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의 용맹을 어떻게 해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걸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참고 말씀으로 다니엘 1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1231 다니엘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들이피지 아니하니라 하고 자기를 들이피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게 구하니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았다. 즉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는 빛을 표현시키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해야 될 단계가 뭐냐?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뜻을 진실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여기에다가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벨론 왕에 주는 음식은
우상에 제가 나온 제사로서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 대신에 물과 채소를 먹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환관장에게 우리가 채소와 물을 먹지만 열흘 동안 양해를 구해줄 테니 열흘 지난 다음에 우리 모습과 그리고 떡과 진미를 먹는 자의 모습을 보아서 우리 얼굴이 누추해지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조건을 주었다는 거지요. 근데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러분 15절에 보면 열흘이 지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어요.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이는지라. 하나님께서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물과 채소만 먹어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건강함을 주셨다는 거지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언약을 지키는 생활에 마음을 두니까 주신 축복의 말씀이 여기 나타났어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17절과 18절, 1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에서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나았다고 말해요. 근데 이런 10배나 나은 복을 누가 주었을까요?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정말 요사의 자식들에게 공부시키겠다고 애를 썼는데 진짜 책을 깨닫는 지혜를 누가 주는가 보십시오. 17절에 해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어떻게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서적을 책을 보는 것마다 깨달을 수 있는 지혜의 학문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 더해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시대의 연비는 2800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현실적 환경은 여러분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개인적이나 가정적이나 사회적이나 또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얼마든지 우리 앞에도 이런 양반의 문제가 부닥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닥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는 이 말씀. 저는 이 시대에 우리 전한양교회가 꼭 해야 될 말씀이에요. 꼭 가져야 될 진리예요. 하나님께 어려울수록 더 뜻을 정하자. 근데 예배 안 드리고 사람이 만나기가 점점 이렇게 기회가 느슨해지면 신앙생활은 나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는 이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네 마음을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시편 43장 5절에 보면 시편의 저자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 있고 낙심 속에 빠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지금도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딱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하면 나타나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도와주겠다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십니까?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걱정에 쌓여 있습니까? 어찌할꼬 하는 마음속에 있습니까? 이제는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휴장에 넉넉히 들어간다고 말씀을 합니다. 배가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바다의 배는 닻을 바다 속에 놓아야 배가 안정을 찾는 거예요. 튼튼하고 견고한데 정말 이 세상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소망의 밧줄이 누구냐 이 말. 바로 이 밧줄을 굳게 믿고 나가면 하늘나라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간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나를 보장해 줄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보장할 게 없어요. 오죽하면 머니가 좋다는 머니까지도 소독약을 쳐야 될까요? 중국에서는 그거 소독한다고 전자레인지에 넣었다가는 30만 원을 태워버렸답니다.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그런데 아니요 하면 지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지요. 종교는 중간층이 없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신앙생활을 마음속에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생활은 어떤 거냐? 그것이 9가지가 나왔어요. 주보에 여러분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십시오. 첫째로 하나님 뜻은 너희의 거룩합니다. 거룩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 거기다가 우리 마음을 정해 보십시오. 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야. 그렇게 생각만 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음, 내가 가는 길이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면 삐뚤어진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귀가 책망하지 않느냐. 바른 길로 돌아서라.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세 번째,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정말 여러분, 이 땅과에서는 허무맹랑한데도 거기에 빠진 것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이 바른 진리의 지식이 없게 되면 망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심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한 주 두 주 빠져봐요. 완전히 내 마음에 사랑이 얼음장까지 심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심어지면 안 돼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다섯 번째, 빌립보 2장 2절에 보니까 서로 뜻을 합쳐서 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서로 양보해야 돼요. 뜻을 합해가지고 하나님만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섬기는 생활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세 가지. 여섯 번째, 항상 기뻐하라. 일곱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여덟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아홉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성령 안에서 정인된 생활로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드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의 시기를 말씀해서요.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홍수가 다 나서 멸하기까지 그 다음 보니까 깨닫지를 못하더라. 내일 비가 와서 홍수가 지겠는데 그 전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니. 깨닫지를. 이런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미 성경이 재림의 징조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내 신앙이 깨달아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게 허려지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흐려지는 거. 이게 정말로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질병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재단양교회 모든 교우들, 이 시기가 분별할 시기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는 신앙의 용맹이 있다라고 말해요. 용맹. 다니엘서 6장 10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다니엘이 드리는 예배의 형편이 이렇습니다. 어떤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갔으면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가 가지고 있는 힘은 그 당시에 강대국 국무총리의 권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 죽을 것이다 하는 걸 알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기도의 능력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의 용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지요.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4번씩이나 국무총리를 했으니까 이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느냐? 왕위에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무조건 사자굴에다가 던져넣읍시다 해서 왕의 도장까지 딱 찍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다니엘이 알고도.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기도드리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을 줄 알고도 그 말. 그래도 그날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때문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 한번 봅시다. 분명히 다니엘은 기도드렸으니까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니온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 분주했던 사자가 도저히 다니엘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힘이 없는 고양이처럼 다니엘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웃었습니까? 잡아먹어야 될 텐데 입이 벌어지질 않으니. 이걸 그 다음날 왕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아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던져 넣어라 했더니 사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24절입니다. 24절.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 다음 잘 봐요.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공중에서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숴버렸더라. 이거 보니까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자도 분명히 다니엘을 잡아먹으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잡아먹나 그 말이에요. 왜 악한 균이 하나님의 백성에 침범하지 못하도록 누가 막아주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말씀의 내용 속에 22절 보십시오. 다니엘은 적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세상 뭐라 해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요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악한 균이 삼키려고 할 때에 악한 균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사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고 나아가는 이 신앙이 오늘날 누구에게,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았든지 왕이 간증하는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여러분, 이방나라 왕이 이 사건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요 그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이거 보면 이방나라 왕만큼도 우리는 못할 적이 있잖아요. 여기 나오는 이방나라 왕은 지금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분이 구원을 주신다. 그분이 땅에 떨트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모든 땅에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정말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출해내었다고. 이런 용맹 있는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두렵고 근심할 시간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노사이는 먹고 마시는 것 속에서도 기도해요. 여러분, 이런 생활이 돼야 돼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는데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변화가 없이 일어서도 이 기도, 앉아도 이 기도.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주신 말씀의 내용이 있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성취시키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감옥에 빠져 있어서 두 손과 발이 착고에 채여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여튼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해랍니다. 뭘? 이 입을 놀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랍니다. 여러분, 입을 놀려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만 하시면 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걸 누가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길을 누가 움직입니까? 여러분, 올라와 있는게 정말 중요한 해답은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주관하신다. 바울의 한 말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믿으시죠? 이렇게 믿으십니까? 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씩 남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길어져요. 그러나 오후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은 결국 뭐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한 자. 감사다. 감사. 자, 오늘 복음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보고 그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맨 마지막 장에 세 번 무릎을 꿇겨 기도했는데 다른 거 없어. 나 같으면 뭐예요? 이 사자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저 사자굴에 던지는 사람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라고. 아니면 눈을 소경되게 해달라고. 전혀 그런 말 없어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보니까 그의 하나님을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 제가 이거 볼 때에 내 자신이 너무나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상황을 가지고서 우리는 따져요. 이 상황이, 이 형편이 좀 좋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합니까? 이 환경이 좋아지고 국가의 경제가 좋아지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달라고 이렇게 우리는 구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 모든 결과는 이를 행하시는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서 다 없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고 내가 살아서 다시금 나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행하셨으니까 감사할 뿐이라고. 야, 신앙의 차원이 너무나 높아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로마서에 고백을 해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준다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 내가 주님의 것이 나는 아니요. 그러면 나는 마귀의 것이에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백을 하고 내 위치를 딱 지켜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돼요. 나는 사도 바울같이 주님의 것입니다. 다니엘같이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나머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쁘게 하고자 함이 아니고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위되게 하고자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행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산에 나올 때도 툴툴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뿐이고 나는 하나님께 갈 뿐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을 비워봅시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기도 드려봅시다.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자를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감람원으로 향하여 찬송하며 나아갔더라.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에 다 맡기고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것만 잊지 말고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목사님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묻지만은 제가 대묻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 일을 가지고 무슨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우리 존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했더니 우리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 놀라운 축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맡기고 사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두려움 속에 벌벌 떨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시다. 왜?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마귀는 그걸 가지고 버리잖아요. 너 그러면 죽어 벌벌 떨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영생은 죽임이 없어요.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지요. 두 번째 말씀드리고 합니다. 감사만 해보십시오. 마귀 지금 다 물러가 버려요. 아니 죽는다는 게 마귀가 뭘 가지고 와서 미혹하겠습니까? 뭘 가지고 유혹을 하겠어요? 죽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데 마귀가 뭘 가지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겠습니까? 마귀의 죄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면 정말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진짜 큰 감사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감사했더니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조리가 남았더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10명의 무등자 가운데서 한 명이 돌아와서 감사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병만 치료해 줄 뿐 아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를 그 죽음의 문제에서 구원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감사 속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자다가도 꿈속에서도 너 누구에게 속해서 하고 부르면 뭐라 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떨기 없고 두려울 것이 없고 끝낼 것이 없어요. 부활하시고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시요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고 내 머리까지 세신 받으시고 내 마음에 생각하는 가득까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쁘게 만드시겠습니까? 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유익되기 위해서 야,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진실과 거짓을 구분시켜내기 위해서 이 질병도 주었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생활 속에 오직 주님께만 감사드리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